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아주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 이스라엘이 정착 사회가 되면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떠도는 목자들은 사회의 하층민이 됩니다.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죠. 미시나나 탈무드를 보면 목자들이 남의 목초지에서 자신의 양을 몰래 먹이는 일들이 많아서 목자 그러면 도둑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증인을 세울 때도 목자는 안 세웠다 그러는 거죠. 목자를 어떻게 믿어? 또 항상 짐승들의 배설물이나 피, 사체를 접해야 했기 때문에 목자는 부정하다 그런 인식도 있었고 밤낮으로 양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행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이럴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그러나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 그들이 목자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오심이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다. 바로 그리스도 주다. 근데 아기들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했을 때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쌌다는 거죠. 아기는 다 강보에 싸죠. 그것 갖고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포대기에 싸서 어디에 두었는지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이죠.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포대기로 쌌습니다. 그런데 누일 곳이 없습니다. 마구간 흙바닥이나 짐승 똥이 묻어있는 집단에 아기를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나마 짐승 먹이를 두는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든 구유, 습기가 올라오는 바닥보다는 훨씬 더 건조하고 꼭 침대 같은 독립된 공간, 그게 구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딱하고 딱합니다. 젊은 부부가 그 먼 길 황제명 때문에 만삭의 몸으로 죽을 고생하면서 와가지고는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곳이 냄새나고 습한 마구간이니 겨우 아기를 누일 만한 곳을 찾은 곳이 바로 말구유, 말밥통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뉘어있는 이 아기, 바로 그가
그리스도 주다. 그것이 표적이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말구유에 오셨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신실하게 보내주셨으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긍휼하심이 드러났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이 죄로 물든 세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이 타락한 세상에 화목 제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화목하게 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목자들이 들었어요.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이 아기를 찾아 경배해야죠. 강보에 쌓여있는,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온 집을 찾아다니겠죠.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들을 모두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 이미 천사를 만났죠.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했죠.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내 주의 어머니, 그가 내게 오신다. 내가 주의 어머니라고? 그리고 이제 목자들까지 와서 얘기하죠.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마리아는 살면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는 없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갑자기 닥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19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율법대로 8일째 할례시키고 천사가 말하는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우리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은 고난이다, 수치다 생각할 수 있죠. 마리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들은 모든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엄청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구유네? 맞나? 맞지. 이 구유 같은 현실 속에 일어난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요, 이 땅 위에 평화가 시작되는 장소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구원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왜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